로마에 쓴 그 편지의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생에 우리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말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기독교인이 없는 그러한 그 그룹에 가 있을 적에 이따금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좀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하는데도 저주할 때가 있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는 말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배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시 위대한 학자로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바리사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을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마스코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즉 기독교인으로 전환시킨 것. 그 후로부터 이 사람은 바리새판에서 나와서 이 조그마한 몇 사람 되지 않는 조그만 그룹에 가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 또는 바리새파에서 자기와 같이 일하고 또 자기 친구 또는 가족, 친척들이 뒤에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부끄럽지 않는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러한 그 그룹에 속해가지고, 또 그 그룹도 결국은 전통적인 그 종교에서 비난을 받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사비 종교 비슷한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틀림없이 그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 나는 교인이 된 것이 기독교인이 된 게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즉 복음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열등심을 느꼈을 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한 30여 년 전이라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본 사람도 많지 않고, 그때 바로 우리
전쟁 후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대개 한국 사람을 아는 것은 텔레비를 보고 알았어요. 피난 나오고 이런 것. 우리가 보통 베트남 때 그 전쟁 후에 아는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낮추 쳐다봤습니다. 미개한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열등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 보고 너 어디서 왔나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왔다던가 또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등감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본에서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없고 열등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적은 사비 종교 비슷한 그 그룹에 속해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의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하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율법보다도 더 힘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복음을 의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열등감도 없고 또 더욱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그 행적 이때까지 우리에게 해준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준 그 행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메인 즉 주로 그 강조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 즉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구원의 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힘을 가지지도 않고 차라리 이것은 정말 유치하게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교육 못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그 경지에 처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교육받은 자기 친구들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교육받은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서만이 그 복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힘이 없고 또 유치하게 생각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또는 선언하는 것,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 하고 선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선언하기 위해서 모든 그 규정을 딛고 또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틀리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요성은 그것이 확실하다 아니하다 또 인정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더 포괄적이며 전체적이며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하나, 둘 합해가지고 소위가 된다는 것이나 또는 하나를 하나로 곱하면 하나가 된다는 이러한 그 사실을 믿는 것보다도 또는 이 우주가 둥그하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 즉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신임, 서로 믿고 사는 것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대인 간의 관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의식적으로 보라도 우리 전체적인 체험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 신임하고 행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믿고 사는 것, 이것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서류상 아버지라고 해서 정말 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로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증명을 하든지 뭐라든지 그 이상 우리가 넘어가는 것, 서류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 그 믿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올바르면,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서로 의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의 그 단점이라는 것은 대인관계가 아니고 서류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글로서 써가지고 이 글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이 확실한 증거로서 남아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표를 사러 가서도 잘 체험을 했지만은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도 조금 미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예약을 하고 체크를 다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서 그냥 시카고 간 겸에 그 티켓을 픽업하려고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만져봐도 나타나질 않아요. 네, 체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 사장이 오더니 또 다시 오더니 이상하다. 도저히 편지를 받았으면 어디 우리 레코드에 있을 텐데 없다고. 그러더니 내가 또 지저볼 내가 홈워크를 또 해야 되겠다 하더니 저한테 티켓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당신 한 말 이제 듣고 신임하고 준다. 야, 미국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레코드에 없으면 무조건 하고 그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대인 관계 서로 안면이 있을 때 서로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니까 무조건 하고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정말 그 편지가 중간에 가다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고 이제 보니까 체크 보니까 그래서 캐시를 했어요.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그 키프를 못한 거. 제가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서로 그 대인 관계, 서로 사람을 믿는다는 것, 신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 해나가는데 서로 믿고 살면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또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가.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식적이 아니고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생활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생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은 항상 의심이 많고 또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인 증명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씨를 심어주시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받아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 깊이 우리 가슴에 간직하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